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펼치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 1편이지요. 시편은 방대합니다. 몇 편으로 되어져 있죠?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도 있고요. 슬픔의 탄식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 그 믿음의 역사, 그 고백도 있습니다. 또 삶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힘듦 속에서 드리는 정직한 기도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방대한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맺어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시편 1편은 마치 시편 전체를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 문에 들어서는 자는 이 책이 추구하는 그런 핵심 가치가 있지요.
코어 밸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그리고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시편 말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나는 매일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뿌리 내린 신앙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닌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를 얻고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다 받으셨어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멘을 안 왔어요. 네. 이미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여러분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이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받았다는 복이 대부분 세상적인 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된 것 가지고, 그리고 건강이 조금 좋은 것 가지고, 물질이 많아진 것 가지고 복을 받았다.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유의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복을 가졌다, 내가 복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의 개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 속을 날마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의 개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유가 복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가 복이다, 이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야곱은 소유를 자신의 인생의 복으로 삼았어요. 소유를. 야곱의 인생은 그러니까 소유를 복의 개념으로 삼았으니까 어떻겠어요?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자신의 복으로 삼았다면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잃었어요. 세 가지를 특별히 잃었는데 엄마를 잃었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떠났을 때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근무해요.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돌아갈 집도 잃었습니다. 형제들과 여러분 어땠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복의 개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복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말이 다르죠. 복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을 첫 번째로는 피함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함. 왜 시편은 피함을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피함이 있어서 복이 있던 사람이 있고요, 피함이 없어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는 요셉의 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뭘로 팔려갔습니까? 종으로.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판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잡아가지고, 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처지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몸이 어떠했겠어요? 그 생각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그런데 또 위험한 순간이 또 요셉에게 찾아오죠. 바로 그러한 때에 종으로 팔려간 권세 있는 집의 여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요셉을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두 갈래 길이 요셉의 눈에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펼쳐진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 가는 거예요. 상황에 순응하는 거죠. 상황이 그냥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신념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자기 신념을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자기가 옳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여러분 다 어때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믿음이 깊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신앙이 깊구나. 아,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날마다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행동하려고 귀를 쫑긋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정, 마음,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놓여진 유혹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풀어간다는 것. 상황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상황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관계로 풀어가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주인 여자를 내팽개치고 여러분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있죠. 사무엘 하에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서 부하들을 어떻게 해요? 전장에 보내고 다윗은 늦잠을 자다가 저녁이 되어져서 올라갔더니 성벽 위로 산책을 나갔더니 다윗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이 다윗에게 여러분 찾아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땠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는 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담임 목사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은혜와 사랑과 지금이니까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소금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녁에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운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또 왔다가 가면은 그냥 저녁에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 딱 하시고 저녁에 딱 가서 주무시면 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만 끊어도 유튜브만 30분만 끊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네? 하루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확보하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한 은혜도 나타나고 모든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여러분 이 투싼 땅도 들썩이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영혼들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여러분 새가족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눈이 흐려졌습니다. 절제하고 분별했던 그 마음이 흐려졌어요. 다윗은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합니다. 도망자의 삶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좀 편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을 피하지 못합니다. 유혹을 오히려 따라갑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강제로 동침을 하지요. 다윗 같은 사람도 피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피해를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중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피함이 있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죄를 잘 피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막힌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계로 풀고 있으십니까? 피함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피함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꼭 죄를 따라가게 하고 죄와 함께 서게 하고 죄와 함께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왜 악인이 꾀를 내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지요. walk, stand, s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디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그리고 어느 곳에 앉아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서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어느 자리나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가? 그건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욕심으로 죄의 길을 걷고 죄의 길에 서고 죄와 함께 앉아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피함이 있고 다윗은 피함이 없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요셉도 다윗도 피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내 삶 속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빗소금 기도에 합심해 삼기 기도하자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피함의 능력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함께 앉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하고 기도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이러니까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는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기쁨이 있는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시편은 복과 기쁨을 여러분 연결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어떨 때? 어떤 것을 여러분 가장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어떨 때 기쁘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기쁨인 사람은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냥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아, 내 사업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이 좀 기쁘면 기쁨이 없어. 기울어지거나 어려우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했는데 너무너무 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 가정이 서울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서울대, 아내도 서울대, 자녀들도 서울대. 근데 그분들이 참 토요일마다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서 교회를 다 청소해요. 귀한 일 아닙니까? 그죠? 감사한 일이죠. 남편은 농협 연수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도 기울고 가정도 조금 힘들어졌어요. 예전 같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또 권사님이 암이 찾아온 거예요. 암이 찾아와가지고 항암을 여러분 100번을 했어요. 100번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조그만 몸에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겐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저희가 금이 많습니다. 금이. 부자죠. 네. 이에 금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닦을 때마다 늘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국에 그 병원을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항암을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위에 좀 사람들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와서 박히더라고요. 아, 이전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세상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5만 가지 걱정은 여러분 다 해요. 자녀들 걱정.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막. 그래서 여러분 천속군이 되고 만속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지 않는 일도 생각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인생을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율법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가 낮이에요. 야는 뭐예요? 밤이에요. 주는 잘 나갈 때예요. 야는 뭐예요? 잘 나가지 못할 때예요.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좀 잘 나가면 자기 잘난 체하고 그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어느 순간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날마다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복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금 이스라엘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서로 막 못 잡아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빗소금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러분 연평균 600mm 정도의 비밖에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예요. 우리 투싼도 여러분 비 많이 안 내리죠. 요번에 비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올 텐데 또 와야 되는데 건조한 기후예요. 그런 조건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 뜻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르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마르지 않는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딱 찔러도 어떻게 돼요? 예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 찔르면 니만 찔러 나도 찔러 이게 아니고 찔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을 날마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그걸 늘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때론 찔릴 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찔린 사람이 같이 옆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일으켜주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장례식을 부탁하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집사님 김 집사님의 손자였어요. 그 손자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할아버지 장례식을 목사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경을 놓지 않으셨고 새벽이면 혼자 예배당에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분의 기도가 굉장히 큰 유산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장례식을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그 어르신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은 눈에 띄는 자리에 있던 분은 아니었지만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찬송을 따라 부르고 기도하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늘 말씀이 내 인생, 내 생명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셨지만 진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장례식 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씩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 김 집사님이 제게 말씀 한 구절을 언젠가 써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면 말씀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언제나 말씀 읽는 소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에 쟁쟁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성공, 돈이 많아요. 뭐가 그렇지 않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이 떠나지 않고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계절이 변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굳건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내 상황, 내 감정, 내 모습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감정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김 집사님을 통해서 생수를 그 마을 분들이 여러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작은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생명이 그곳에 달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기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기도하면 뭐가 깨달아져요? 기도하면 자꾸 내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으면 우리 가정 막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원을 빌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이제 다 기도했네. 5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확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물론, 그 기도도 귀한 것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져요. 서로 보는 것도 달라져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죄를 지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양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껍질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피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기쁨이 있는 인생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는 인생이에요. 근데 바로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복이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다 복 받은 인생이에요, 이미. 그죠? 근데 누가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여러분 바라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복에 대해서, 복의 개념을. 그런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안 되고 뭐 물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돼. 세상적인 시각이죠. 시편 1편은 복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자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나는 이게 안 좋으니까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을 더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는 풍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전쟁도 막 일어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모든 삶의 부분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서는 흉년이 되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풍년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편에서 풍년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흉년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그것도 아내가 욥한테 한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마음을 듣고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정말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못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도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23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인생을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여러분 어때요? 뿌리가 깊으면 열매를 어때요? 안 맺을 것 같지만 열매를 맺어요. 제가 요번에 저희 집에 레몬 나무가 있었는데 얘가 자꾸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계속 물도 주고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확 뽑아버릴까? 그리고 뽑아버렸어요. 제가 뽑아버렸는데 뽑아놓은 걸 보고 딱 보니까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잘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팥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새싹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쓰레기통에 던졌으면 쟤는 죽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뿌리를 깊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비들이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들이 영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 목사님 새벽 예배를 조금 남성들이요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마음을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쳐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찬양대를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안다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가 거의 10% 그 교회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한 20명 나오면 몇 명이에요? 그 교회가 200명이에요. 찬양대가 여러분 15명 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150명이에요. 10%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바라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죄의 길에서 여러분 떠나십시오. 피하십시오.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 복 있는 인생은 바로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단의 길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공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일부터 하나님 유수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8명의 아이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배하기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나의 모습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방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지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도록 영적인 깊은 뿌리를 아버지 안에 뻗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3박 4일 동안 하나님 우리 유수 수련회 하나님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 아버지의 전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서 오는 지체들 하나님 함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산이 위에 또 모든 스태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기까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